평안하셨습니까? 2월도 둘째 주 수요 예배 시간입니다. 수요 예배 때마다 코로나 확진자 수를 말씀드리는데 오늘은 4만 9천 몇 명으로 5만 명에 가까이 도달했어요. 그런데 하나 좀 희망적인 것은 그 전에 있던 오미크론은 그 전에 있던 코로나보다 증상이 가볍답니다. 그래서 위중증, 위험한 환자들이 생기는 비율이 확진자는 4만 몇만 명 되지만 위중자는 그렇게 별로 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부에서는 지금 이거를 독감 수준으로 취급해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 한편에서는 75세 넘은 고령자들, 또 위험한 어려운 환경에 있는 상황에 있는 분들 4차 접종을 해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도 또 나오고 있어요. 아마 4개월이 3차 접종하고 4개월이 지나면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이야기도 하는데, 또 미국에 있는 그 화이자가 아니라 코로나 백신 그거 회장은 또 뭐 1년에 한 번만 추가 접종을 1년에 한 번만 하면 된다라고 또 밝히고 있어요. 이 독감 수준이 된다면은 독감 예방 주사도 1년에 한 번이잖아요. 그 수준으로 가야 되는데 또 위험한 고위험군에 있는 사람은 또 맞아야 된다 이런 표현도 하고 있어요. 그만큼 인간으로서는 갈피를 잡을 수가 없어요. 오직 매달릴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우리가 매달려서 살려달라고 외치는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은 디모데전서 4장 말씀인데 이 세상에 주어진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알고 그냥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 그러니까 범사에 감사하라 이런 내용으로 추격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이 있어요. 한번 교회 나오고 예수 믿고 믿음 생활하고 신앙 생활하면은 그 사람은 천국 갈 때까지 영원히 천국 가는 길에서 벗어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또 그렇게 또 설교도 하고 그렇게 믿고 있는 분도 있어요. 그게 틀린 말은 아니지만 다 그런 건 아니에요. 몇 차례 말씀드리지만은 예수님의 제자 가룟 유다도 예수님의 제자면 얼마나 영광스러운 자리입니까? 우리는 그 축에도 끼지도 못하는 상황인데 12제자의 영광스러운 자리에 있어도 사탄의 꼬임에 넘어가서 예수를 팔아먹고 팔고 나중에 내장이 터져서 죽고 지옥에 가는 그런 걸 살펴볼 때 우리가 자만하면 안 됩니다. 믿음 생활에서 교만해도 안 돼. 그런데 뭐 아직도 그런 그 설교자들이 있죠. 한번 믿으면 영원히 천국에 가도록 인도하신다. 그게 맞는 말 같지만은 다 그런 건 아니라는 걸 깨달으셔야 돼요. 오늘 또 그런 말씀 하나 합니다.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났다는 거는 예수를 믿었다는 얘기예요. 신앙생활 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른다. 분명히 나온다고 얘기 나와 있잖아요. 이거 성경에 나온 것을 반박하거나 아니라고 할 수는 없는 거예요. 성경에 나온 건 아멘으로 다 받아들여요. 그러니까 이단 사입 이종파들이 바로 여기에 속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처음에는 예수 믿고 하나님 믿고 믿겠다고 덤벼든 사람들이, 그런데 중간에 미혹하는 영에 휩쓸려서 또 귀신의 가르침에 휩쓸려서
정도를 잃어버리고 분수를 모르고 횟가닥 돌아가가지고 귀신의 사탄의 허수아비 농락물이 돼버리는 겁니다.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그러니까 우리 믿음 생활하는 사람은 양심에도 꺼리낌이 없는 생활을 해야 돼요. 그 양심이 화인 맞았다는 것은 양심이 사탄에게 빼앗겨버려서 사탄이 하라는 대로 움직이는 게 양심이 화인 맞는 거예요. 의식하며 거짓말하는 자들, 거짓말을 줄줄해. 그거는 양심이 하는 게 아니고 그 속에서 사탄이 들어가 사탄의 조종을 받아서 그렇게 거짓말을 줄줄줄 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우리들도 내 속에 내가 들어가 있으면 안 되는 거죠. 누가 들어가 있어야 돼요? 예수님이 내 속에 들어가 계시죠. 그래서 주님, 성령님이 내 속에 들어가 계셔야 돼요. 그래서 성령님이 인도하심에 따라서 움직여줘야 돼요. 사탄도 그거를 흉내내서 사탄의 꼬임에 빠진 자들 속에 들어가서 그 사람들을 사탄의 의도대로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한 모습을 보면 악하기가 이를 데가 없는 극악무도한 사람들이 많이 나오죠. 그거는 인간의 양심에 따라 행동하는 게 아니라 그 속에 들어가는 악마, 귀신의 사탄의 조종을 받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 살아갈 때는 미쳐야 산다 그러죠. 미쳐야. 요즘에는 제정신 가지고는 못 산다. 그래서 뭐에 미치느냐? 예수에 미치고 귀신에 미치고. 이제는 미친 사람밖에 없다는 거죠. 이거는 이제 과격한 표현이라 권해드리고 싶지는 않지만 아무튼 예수의 온통 몰두해서 사는 사람과 사탄의 조종에 따라서 몰두해서 사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중간치기는 견디기가 힘든 세상이라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 당연히 예수에 몰두하는 예수에 미친 사람이 돼야 돼요. 미친다는 표현이 좀 좋지 않은 표현이죠. 예수에 취해서 취한다는 것도 또 뭐 술 취하는 기분이니까 또 그렇죠. 아무튼 예수에 흠뻑 빠져서 살아야 돼요. 흠뻑 빠진다고 해서 또 뭐 문구덩이 빠지는 걸로 생각하시면 안 되는데 아무튼 우리 표현이 그렇게 적당한 표현보다 과격한 표현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아무튼 이해는 하셔야 됩니다. 혼인을 금하고 혼인을 금한다. 그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로 창조해 놓으셨고 결혼하라 그런 거예요. 결혼하라고 남자 여자 만들어 놨어. 만약 결혼 안 할 필요가 없다면 그냥 성을 하나로만 만들어 놓지, 남자만 만들어 놓든가 여자만 만들어 놓든가. 남녀를 만들어 놨다는 거는 결혼하라는 거예요. 물론 사명감을 가지고 성경에도 나오죠. 그 부분은 아무래도 결혼하면 남편은 아내를 위해서 힘쓰게 되고 또 아내는 남편을 위해서 힘쓰고 서로 사랑하고 그러죠. 그게 잘못된 건 아니에요. 그런데 그거보다 더 주님만을 위해서 내가 살겠다. 그런 각오를 하는 사람은 그렇게 살아도 괜찮다라고는 표현은 해놨어요. 성경에. 다 그러라는 건 아니고 정말로 내가 가정을 가지고 있으면 내가 올바로 주의 일을 조금이라도 소홀히 하기 싫다. 나는 정말 가정에 내 신경을 쓰는 것보다 나는 온통 주님께만 신경 쓰겠다. 이런 굳은 각오를 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런 길로 인도해 주시는 분은 그냥 가도 좋다 그랬어요. 전혀로 좋은 각오로. 그런 일이 구교에서는 있죠. 가톨릭에서는 신부나 수녀가 결혼 안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안 하는 거예요. 근데 해도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맞는 거예요. 남자 여자 만들어놨으니까 결혼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혼인을 금한다는 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결혼하라고 남자 여자 만들어준데 혼인을 금한다 이거 안 되는 거예요. 어떤 음식물은 먹지 말라.
그 구약 시대에는 나와 있어요. 어떤 거 먹고 어떤 건 먹지 말고. 그런데 신약 시대에 와서 하나님께서 그걸 바꿔놓으셨죠. 여기 나오네요.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노아의 방주 사건 이후로 그 전에 하늘에 우리를 보호하는 그 물이 담긴 층이 있어요. 하늘에 그 층이 물이 담긴 층. 그것은 해로운 자외선 뭐 이런 것들을 다 우주의 나쁜 광선을 다 막아주는 역할을 하고 지구를 온실처럼 온화한 분위기로 습도가 높고 온화한 분위기로 만들어준 역할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전에는 꼭 하나님께서 먹으라는 청결하고 뭐 채식 뭐 이런 것만 짐승들도 깨끗하고 뭐 이런 짐승들만 먹으라고 그랬어요. 새도 그렇고. 근데 노아의 방주 사건 이후에 그 하늘에 있던 물이 담겨진 하늘의 샘이 터져서 쏟아져 나와서 그게 터져버렸어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해로운 우주 광선들이 막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육식도 하라고 그러고 이제 먹으라고 했어요. 그 먹어야 그 견디니까. 그전에는 채식만 해도 괜찮은데 이제는 채식만 해가지고 하면 힘들어요. 요즘도 물론 채식주의자들이 있죠. 그러나 힘을 쓸 때는 육식을 해야 힘을 씁니다. 그래요. 그래서 그 뒤로는 지금까지 모든 음식물을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이고 만들어 놓으신 것이기 때문에 먹어도 괜찮아요. 근데 먹을 때는 감사함으로 받으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오잖아요.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께서는 모든 걸 선하게 지으셨어요. 예? 그러고 보니까 뱀도 선하게 지었는데 그놈 뱀도 사탄의 조종을 받아서 그런 거겠죠. 하와를 꼬이고. 그러니까 이제 배로 기는 벌을 받죠. 나머지 모든 이 동식 우주 만물도 하나님이 선하게 지으셨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음식을 다 먹어도 괜찮아요. 그런데 사람마다 또 선호하는 음식이 있어요. 어려서부터 먹던 음식은 커서도 잘 먹습니다. 그러나 어려서부터 입에 안 든 건 커서도 먹기를 꺼려해요.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이스라엘 그 유대인 어머니는 자녀들에게 어려서부터 5가지 맛을 다 찍어가지고 혀에다 이렇게 자꾸 대준다고 그래요. 아기 때부터 모든 맛을 다 깨달아 알도록 단맛, 쓴맛, 짠맛, 매운맛, 신맛 느끼도록 이렇게 해준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런 맛을 다 느낄 줄 알아야 커서도 못 먹는 음식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도 아이들 키울 때에 뭐 애가 자기 부모가 좋아하는 것만 먹이고 그러면 부모 식성을 똑 닮아. 그런데 그게 좋은 건 아니에요. 부모는 못 먹어도 애들한테는 어려서부터 맛을 보여줘가지고 다 먹을 수 있게 해주는 것이 자녀 교육을 잘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음식 먹을 때에 기도하고 먹어야 돼. 그래야 이제 그 하나님께 주신 음식 감사하며 먹을 수 있어요.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성경에 나온 것을 깨달아 알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는 거예요. 일꾼이 되면 뭘 해야 되느냐? 그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 전해주고 깨달아 알게 자꾸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할 때에 우리가 어떤 면이 중요하냐면은 나만 깨달아 알고 나만 은혜 받고 나만 혼자 기도하고 나만 찬양하고 나만 즐겁고 믿음의 초창기 생활할 때는 그게 필요합니다.
그러나 어느 정도 신앙의 연륜이 쌓이면 나만 좋아해서는 안 돼요. 내 주변에 있는 가족, 친척, 주변 친구들, 동네 사람들, 이 사람들도 이런 기쁨에 참여하도록 내가 구원유를 해야 돼. 그것이 전도입니다. 그것이 전도예요. 그렇기 때문에 옛날 전도는 막 나가서 외치면은 막 이렇게 몰려들고 있는데, 지금은 이제 관계전도라 그러죠. 아는 사람, 내가 관계되는 아는 사람. 여기 이제 학원 같으면 학원에 오는 아이들 아니까 하나하나 기회 날 때마다 하나님 말씀을 전해주고 그 아이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또 이제 그 아이 때문에 부모가 오면 부모도 만났을 때 또 말씀, 하나님 말씀도 좋은 얘기도 해주고 기도도 해주고. 믿지 않는 사람들도 한 가지 좋아하는 거 있어요. 뭐냐면은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 준다 그러면 좋아해. 예. 그거는 인류 공통입니다. 자기는 믿지 않아도 저 사람이 자기 믿는 신에게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 준다 그러면 좋아해. 그거 싫어하는 사람 없어요. 그러니까 기회 있을 때마다 그 사람들의 축복의 기도를 해주고 자꾸 그러면서 가까워져가지고 점점 가까워져야지. 참 어렵습니다. 영혼 하나 구하는 것이. 예. 저도 여기 원장님 메시지를 매주 교육이라고 보냈는데, 저분이 또 너무 부담 느낀다고 그래서 이제 이번 달부터는 날짜를 찍어주고, 한 달에 주일 날짜를 찍어주고 오전 11시에 오세요. 이제 한 달에 한 번 정도 보내려고 그래요. 근데 이제 우리가 전에도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이래야 그 사람이 받아들이고, 또 키가 일찍 크는 사람이 있고 늦게 크는 사람이 있듯이 말씀을 전해도 전도를 해도 일찍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고 끝내 끈질기게 버티다가 나중에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고 그 때와 시기는 우리가 몰라요. 그래도 우리는 꾸준히 해야 된다는 거 중요한 거예요.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여기서 보면은 이제 인간들, 예수 믿지 않는 인간들은 제일 강조하는 것이 자기 족보입니다. 우리 조상은 이주 판서를 했네, 무슨 영의정을 했네, 우의정을 해. 이거 자랑하는 거예요. 이거 자랑.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 그리고 우리 아버지 할아버지 때는 이 동네를 주름잡는 갑부였다느니, 아니면 또 어떤 사람이 이 동네를 주름잡는 주먹이 셌다느니 이런 거 자랑하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자기 기분은 좋을지 몰라도 신앙생활하는 데는 도움은 전혀 안 돼요.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경건, 거룩하고 그런 인간들의 세상 것인 자랑으로 꽉 차 있으면은 내 마음이 경건에 이르지 못합니다. 그냥 잡스러운 것으로 가득 차고 인간들이 선호하는 것으로 자꾸 채우려고 내 양심이 움직여버려요. 그러니까 그런 걸 단호히 끊고 나는 하나님 믿는 것을 제일 우선으로 값어치 있는 걸로 생각하고 살아야 돼요. 육체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육체 연단이 약간의 유익이 있어요. 운동한다든지 이런 건. 그 다음에 무슨 벽 보고 앉아서 서원을 하는 정신 명상을 한다든지, 이거 약간의 유익은 있어요. 유익이 없는 건 아니에요. 약간은 있어.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하면서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대로 행하려고 하고 기도하는 그런 경건한 생활은 범사에 유익해서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여기서 중요한 것은 금생에도 유익이 있고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런 생각하는 분은 안 계시겠지만, 예수 믿는 것이 당신 왜 믿습니까? 그러면
대부분은 뭐 천국 가려고 믿습니다. 뭐 이런 얘기하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에요. 사실은 예수 믿으면 현세에서도 복 받는 생활을 해야 돼요. 워낙 현세에서 어렵고 힘든 일이 많이 생기니까 그런 고통 속에서 지내는 형제 자매들이 있으니까 그 앞에서 참 이 세상 힘들지만 당신은 이제 막 병 속에 고통을 받고 고통 속에 지내는 사람한테는 그러잖아요. 천국에 가면 평안히 쉬실 것입니다. 물론 그 사람 위로하는 뜻에서 그런 표현을 할 수는 있지만 제대로 된 신앙생활은 내생에서도 금생에서도 복을 받고 내생에서도 내생에 천국에 가는 약속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상에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에 잘되고 내가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에도 잘되고 범사에 감사. 범사에 유익하니 그랬잖아요. 여기. 범사에 유익해.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육적인 생활도 잘 되는 거예요. 잘 되는 것이 없고 맨날 어려움이 따르면은 그 사람은 성경 말씀을 열심히 묵상하면서 내가 말씀대로 행하지 못한 것이 무엇이 있나 기도하면서 깨달음을 얻고 말씀대로 행하면 물질복, 육의복도 같이 받는 겁니다. 미쁘다 이 말이여 모든 사람들이 받을만 하도다.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는 것은 우리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미니 곧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들의 구주시라. 그렇죠. 믿는 자들 구주가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소망하며 살아요. 우리가 이렇게 전도도 하고 신앙생활도 하고 이런 것들은 이렇게 힘쓰는 것은 우리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믿는 자들의 구주신 하나님께 두고 내가 금생에서도 복을 받는 생활하지만 내가 죽고 나면 내세에 천국에 가는 복을 받는 금생과 내세의 복을 받는 삶을 사는 것이 바로 기독교의 본질입니다. 너는 이것들을 명하고 가르치라. 이것들을 명하고 가르쳐야 돼. 그러니까 명하고 가르치려면 누가 있어야 돼요? 성도들이 있어야 되고 학생들이 있어야 돼요. 너는 이것들을 명하고 가르쳐야 되는데 애들이 있어야지. 애들이 없어. 그러니까 애들도 채워야 되고 또 성도들이 있어야 가르치죠. 명하고 성도들로 채워야 돼. 기본이 그거야. 더 쉬운 얘기를 하면은 여기 이제 커피가 담겼는데 커피만 그냥 이거 컵이 없이 물을 부으면 커피 탄다고 물을 부으면 이게 다 바닥에 흩어져 버려. 바닥에 떨어져 못 먹어. 뭐가 있어야 돼? 컵이 있어야 놓으면 따르면 채워지듯이 교회도 마찬가지. 말씀을 전하긴 전하는데 기초적으로 들을 사람이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듣는 사람이. 그러니까 이 자리를 채우는 것이 컵을 먼저 놓는 거나 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 자리를 채우는 것이 컵을 먼저 놓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물을 따르듯이. 여기에 성도들이 있어야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고.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고 있잖아요. 5명, 어린이 5명, 어른 5명, 오래. 이걸 하나님께서 채워주십사 하고 간구하고 또 채워줄 수 있는 지혜도 달라고 저는 기도하고 있고 주셨을 때 우리가 그것에 맞게 따라서 전도를 할 때 열매를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면서 자리가 채워지기를 위해서 항상 매일 신경 쓰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누구든지 내 연수함으로 없인 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여기 보면 일반 사람들에게 본이 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기 보면 믿는 자에게 본이 되라 그 말이야. 믿는 자에게 본이 돼. 그러니까 똑같이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믿는 자 중에도
보온이 되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는 자들 중에서도 보온이 되는 생활을 하라 그 말이야. 어떤 사람 어리다고 무시하지 못하게 말할 때, 또 행동할 때, 이런 때도 성경 말씀에 어긋나지 않게 하고, 또 중요한 사랑, 믿음, 정절, 믿음의 정절. 여기는 이제 육적인 정절도 되지만은 믿음의 영적인 정절도 들어가는 겁니다. 영적인 정절은 바로 십계명, 첫계명이죠.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영적으로 가늠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우상나무랭이 귀신들 섬기러 가는 거. 그거는 영적으로 가늠하는. 그건 안 됩니다. 그거는 성령을 회방하는 일이라. 그거는 용서받지 못해. 모르고 옛날에 섬겼다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고 난 다음에 회심하고 난 사람은 괜찮지만, 하나님을 믿다가 귀신 나부랭이 믿으러 가면 그 사람은 가룟 유다 같은 결과를 맞이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근데도 오늘 국민일보에 보니까, 그러니까 믿음 생활이 시원치 않은, 교회 다니는 사람으로 이제 조사를 했는데, 그러니까 기독교인이면서 점을 한 번이라도 본 사람, 그러니까 신앙생활 하고 나서 23%예요. 4분의 1 정도가 점을 한 번 정도라도 봤다는 거예요. 그거 안 됩니다. 그거는 영적인 간음에 속해요. 미래가 불확실하고 모르면은 열심히 부르짖고, 또 그게 잘 안 되면은 목사님께 기도 좀 해줘, 이거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하고 의뢰를 해야지. 그거 미래가 잘 불확실하고 모른다고 점집에가 점치고, 이거 안 됩니다. 그러면은 그 당시에는 뭐라고 들었을지 몰라도 그 여파로 하나님께 받는 진노로 꽉 맥혀서 엄청난 고통을 겪게 되고 그래요. 그런 어리석은 짓 하지 마세요. 내가 이럴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냐?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말씀을 읽는 것, 그 다음에 읽고 깨닫는 걸 권하는 것, 전도하는 것, 전도에서 오면은 그 사람들에게 가르치는 것. 그러니까 권하는 거와 가르치는 거는 사도행전에 나오죠. 말씀, 주의 사도들은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고, 나머지 이제 집사님들이 교회를 운영하고 나가서 전도하고 데려오고 이렇게 나누어져 있어. 그러니까 구원하는 건 성도들 특히 열심히 구원해서 데려오는 거. 그 사람들을 가르치는 거는 사도들이 가르쳐야 돼. 그러니까 이렇게 역할 분담을 해야 돼. 그래서 여기 하란 대로 해서 복 받는 여러분이 되고,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한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전심전력하라는 건 시원찮게 하지 말고,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하라. 읽고, 그러니까 말씀을 읽고 권하고 가르치는 거를 계속하라 그 말. 주님 오실 때까지 쉬지 말고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깨달아 알고 믿는 것만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여기도 분명히 나오죠.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얘기도 나오지만 분명히 여기는 행함으로 구원받는다 나옵니다. 성경에 이렇게 두세 가지로 나오는데 한 가지만 강조하는 건 잘못된 겁니다. 이단으로 갈 가능성이 많아. 절대 한 가지만 성경에 나온 거는 다 수용하셔야 돼요.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신 아버지,